이렇게 오래간만에 보고 싶었던 얼굴들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힘들어도 하지만은 저희도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통 써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서울에 오니까 다 마스크들을 쓰고 계시는데 얼마나 힘들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게 춥겠더라고. 답답해서 날 더워지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다 보게 돼서 반갑고 이야기를 하나 하고 연결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포공항에 내려서 전철을 타고 오는데 그 전철에는 칸칸이 노인들을 위한 위대석이 있잖아요. 이게 3명 앉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 전철에 올라가 보니 젊은 여자 청년, 그러니까 한 20대 되는 여자아이가 앉아 있어요. 그 노인들 앉는 자리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저는 이제 앉았어요. 한정거장을 갔는데 할머니가 걸음걸이가 젊은이 같지 않잖아요. 이렇게 휴지면서 들어와. 예? 들어오더니 제 옆에 와서 턱 앉아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앉게 됐어요. 이제 기차가 출발해서 좀 가는데 이 할머니가 서로로 자꾸 옆구리를 치는, 제 옆구리를 이렇게 건드려요. 그래서 아니 이 할머니가 왜 뭐 좋아하나? 농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저 젊은 청년 여자아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나보고 얘기해서 일어세워서 다른 데로 보내려는 거예요. 경우는 맞지요. 왜? 경로 우세석이니까. 그렇다고 늙은 것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늙어진 거지. 근데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 할머니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다가 이것도 얘기 안 하면은 이 할머니가 또 옆구리 찔릴 것 같아서 제가 여자 청년에게 이봐 청년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 옆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너보고 제일 예쁘다고 그래. 얼마나 이쁜지 너무 이쁘다고 나보고 너한테 이쁘다고 얘기하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성질 나가지고 옆구리를 한 번 더 질러대 이렇게. 그러고 나는데 그 여자 청년이 더 크니 그 목발 있잖아요. 목발 뒤에 세우는 걸 안 보였었는데 더 끈에다가 앞에다 턱 세워놓는 거예요. 다리를 다쳐서 목발 짚고 전철 타고 거기 앉은 거예요. 목발을 못 봤지. 얼굴만 봤지. 아픈 줄은 몰랐지. 그런데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야, 말을 잘못했더라면 이거 나이 든 사람이 얼마나 무안을 겪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 그나마 그렇게 한 게 잘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 정거장에 할머니 내리더라고. 그러면서 이 여자아이가 나중에 내리면서 저는 멀리 오니까 내리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눈인사를 하고 가. 그래서 이 녀석이 오해를 하지 않았구나.
아주 마음이 기뻤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 주관대로가 아니라 형편을 살필 수 있는 눈과 마음과 배려가 있으면 참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요새 많이 힘들지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까지 버텨왔고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을 했고 또 올라왔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은 그 12살짜리 병이 들어 죽어가는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고,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정말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련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제게는 참으로 은혜가 되는 일이라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먼저 야이로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부끄럽고 치명적인 병입니다. 기질적으로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기질적으로 자궁출혈병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염증이나 폐혈증이나 아니면 종양이나 백혈병 같은 원인에서 생겨진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간헐적으로 아주 불규칙하게 이게 출혈이 생기는데, 이거는 자궁암을 유발하면서 종당에는 그 병으로 죽게 되는 병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병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 병에 걸린 여인이 26절에 보면 그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많은 의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의사라고 하는 의사,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 그래도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들에게는 다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고침을 받으려고. 그렇지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어느 병원에 가야 될까? 누가 유명할까? 어느 사람이 괜찮은 의사인가? 찾아서 가잖아요. 지역마다 유명한 의사들이 있고 얘기들이 퍼지니까 이 여인도 아마 그렇게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많은 돈을 허비했다라고 얘기해요. 있던 재산 다 날렸어요. 이제 정말로 거렁뱅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진 것 다 소비했지요. 거기에 민간 요법인들 안 했겠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좋다고 하는 건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중병에 들었고 완전히 재물 다 날리어 거지가 됐잖아요. 그때 소문을 들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지요. 듣고 예수님께 나가잖아요. 이게 소문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뭘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으로 견디며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죄인식 취급받는 그 여인이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지. 그때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여인을 들추어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려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해요? 내 옷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의 옷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이를 치료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그를 치료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능력의 옷자락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을 고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고침을 받았고 깨끗하게 치료되었고 버림받았던 여인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어떻게 들추어내서 선언하여 이는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치료받은 것 가장 중요한 얘기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그 첫 번째가 뭔고 하니 바로 이 여인이 받은 상처, 이 여인이 그 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멸시를 당했고 버림을 당했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그 여인을 한순간에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격으로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믿음 때문이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그렇게 몹쓸 병에 들으니까 이웃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 다 버렸고 다 상대도 안 했고 다 관계도 끊었고 완전히 버려진 여인이었었는데 주님이 선언하여 이 여인이 깨끗하게 회복됐다고 해서 단절되어졌던 이웃들과를 회복시켜 주셔서 형제를 만들게 하시고 이웃들과 더불어서 관계를 회복하여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는 놀라우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병을 고쳐준 거 가장 중요한 얘기지만은 그 상처받은 심령을 회복하여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셔서 서로의 좋은 관계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서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이루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에 만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여인을 만나 세워 치료케 하셨단 말이지. 이 코로나19가 이게 얼마나 오래도록 이렇게 가는지 힘들지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팬데믹 상태가 됐다라고 얘기하지요. 단절된 시대가 됐다라고요. 거리두기 아예 안 모이는 게 편안하잖아요. 이럴 때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상처받은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사업적으로 경영하는 일 때문에 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에 상처받은 주변의 심령들이 얼마나 많을까? 또 이웃들과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상에 그런 얘기가 이것 때문에 나왔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 때문에 얼마나 만남이 소홀해지면서 없어지면서 얼마나 소닥보닥하던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배가 어떻게 돼요? 예배가 어디에서 비대면 예배가 나왔는지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성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들이 만들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예배는 다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다 무너졌잖아. 검단산길교회 잘 버텨주고 오늘 이렇게 보면서 보고 싶은 얼굴을 다 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주의 은혜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12해 동안 혈주하던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며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그 제자 마가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줬단 말이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울 때에 상처받은 예수를 위해서 내가 먼저 부름받은 것이 아닌가. 또 나로 인하여 혹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으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부름받은 것이 아닐까. 영적인 예배가 무너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지탱하고 버티어주는 그 몫을 오늘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으로 은혜가 되는 믿음으로 오늘도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축복받는 일은 정말로 놀라우신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로 가십시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12살 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는 병에 걸렸단 말이지요. 그런데 당시에 회당장 그러면 굉장한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동네마다 회당이 있는데 그 예배 드리는 데인데 그 회당장은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공예배를 드릴 때에 공예배를 주관을 해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성경 봉독할 사람을 지명을 하고 또 기도할 사람을 지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설교할 사람도 지명을 하고 회당의 건물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 성경이니까 옛날에는 두루마리 성경도 잘 관리를 하는 이 존경받는 어른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그 회당장이 딸이 하나 있잖아요. 12살 됐대. 그런데 어째 병들어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는 회당장 그 어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잖아요. 잘 기억해 보세요. 당시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시대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 시대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려진,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다 몰아세우며 상종하지 않고 버려진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완전히 거짓 신세입니다. 옷도 남루하게 입었을 뿐더러 예수님이 당시에 잘 잡수지를 못해서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접을 잘 받을 때는 언제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전에 그 누구의 집에선가 거기 대접을 받은 것 뿐이에요. 백부장인가.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너무 삐쩍 마르셨어요. 그 역사 자료에 보면 몸무게가 50kg도 못 나갔다는 거예요. 48kg 정도밖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 키 큰 몸에. 그렇게 마르고 그렇게 볼품없고 모든 사람도 버려졌던 그 예수님. 당시에 존경받고 가장 그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어른의 역할을 하는 그 회당장이 그 예수님 앞에, 그런 분 앞에 와서 무릎을 턱 꿇고 살려달라고 해서 애원을 하는 그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당장에 칙이 걸려 있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죽고 가고 있는데 오셔서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잖아요. 간곡히 부탁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내 딸에다가 손만 얹어서 기도만 해주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어때요? 그렇게 간청을 하지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그 사건을 보고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하면서 회당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야이로의 믿음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다면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이 야이로가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엎드릴 수 있었잖아요.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10번이들 못하겠는가, 100번이들, 1000번이들 엎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야이로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아비된 이 야이로는 애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죽이나 해주는 거? 그거는 아니야. 그 아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해줄 게 없더라고. 시간이? 우리 집 여기 큰애도 와 있으니까 큰애가 막 볼 때에 그때 홍역이 왔는데 이 돌팔이 의사들이 홍역을 몰라. 그래서 열이 막 나서 병원에 가니까 이게 주사만 놓고 치료를 못해. 그냥 밤새도록 열이 펄펄 끓는 애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해볼 방법이 없어. 안고만 밤새도록 이러는 거지 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통행금지가 있을 때니까 4시 되자마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더니 그 당시에는 영등포 쪽인데 성심병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다 몰라. 이러고는 애를 침대에다 누워놓고는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뭔지 몰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 이제 잘 아는 전문의를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난데 빨리 좀 나오실 수 있냐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그래서 가서 딱 보더니 이게 괜찮아요. 홍역인데요. 수혈을 수액 하나 맞춰서 안정시키면 돼요.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그런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면서 회당장 애비 아무것도 죽어가는 아이에게 할 방법이 없음을 비로소 깨닫는 거지요. 그러면서 방법이라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그것을 오늘 마가복음은 뭐라고? 믿음 때문에 회장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셔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강청하며 애통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아비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간청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집에 찾아가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들어가서 그 여인, 그 어린아이를 잡아 일으켜서 살려내시잖아요. 가는 동안에 죽었지. 살려내셔서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요. 이제 부탁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는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나의 믿음은 어떨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믿음은 어떨까? 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시골집이 생각이 나십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시골집. 그 당시에는 시골에서 돼지를 길렀어요. 이렇게 못 먹을 때 돼지를 기르는데
돼지 밥을 주려면 구정물을 모았어요. 아시죠? 그 큰 통에다가 맵게 설거지하고 같은 그 음식 묻힌 거 갖다 쏟아붓고 해요. 그러면 이제 때 되면은 그거를 돼지에게 포다 먹이는데 그냥 먹이지 않지요. 항상 이렇게 작대기를 놓고 그 통을 이렇게 휘죠. 그러면 속에 있는 게 다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 바가지 떠다가 돼지를 먹여 키워요. 우리의 믿음, 갈아입은 믿음을 한번 쫙 휘저보라는 거지. 얼마나 볼품이 있을까?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괜찮은가?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12살 난 죽어가는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 둘 다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또 믿음으로 그들의 고침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믿음이 오늘 내게 있게 하시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우리들의 남은 시간이 얼마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도 넉넉히 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믿음을 든든히 붙잡고 넉넉히 감당해 나가며 오늘도 걸어오셨고 또 앞으로도 걸어가야 될 그 믿음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든든히 붙잡고 한 걸음 날마다 힘차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고백하는 믿음을 지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의 믿음으로 행하며 매일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